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였습니다. 정탐꾼은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갔다가 여리고 사람들에게 쉽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다행히도 무사히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모압 평지 시팀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리고 성에서 기생 라합과 약속을 했었죠.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붉은 줄이 달려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정탐꾼을 만난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 같았던 우리들, 내세울 것 없고 보잘것없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항상 감사해도 부족할 정도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리고 성으로 세상으로 보내신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읽어봤었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리고 성에 정탐 갔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 땅의 주민들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고 두려워합니다. 간담이 녹아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침 일찍부터 이제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짐을 챙겨서 빨리 요단 앞으로 가야지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서두릅니다. 시팀에서 드디어 떠났습니다. 이 시팀은 모압 평지에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의 두 왕, 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다 이기고서 이제 그 모압 평지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 몇 개월 만에 그 시팀을 떠납니다. 요단에 이르러서 건너가기 전까지 그곳에 유숙을 합니다. 건너갈 준비를 하는 거죠. 앞에 여호수아서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니까 이제 요단에 도착해서 이제 이 말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2장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강가에 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흘 후면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3절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면은 그게 출발 신호예요.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뒤를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제 언약궤를 메고 일어나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세히 살펴보고 있어야지 되겠죠? 준비 다 한 상태에서 제사장들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어요. 4절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과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2000규빗 정도 떨어져 있어야지 됩니다. 규빗 생각나세요? 성인 팔, 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보통 한 45cm 정도. 저는 45cm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45cm를 1규빗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2000규빗은 900m 정도. 그 정도 이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됩니다. 언약궤는 제사장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는 언약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언약궤에 덮는 덮개, 속죄소도 이제 함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언약궤 위에 덮는 속죄소 같이 이제 합쳐서 언약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덮개가 필요한 이유는 그 안에 십계명 돌판 2개도 들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만나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주러 오시는 곳, 하나님께서 오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언약궤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3장 5절에서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내일 요단강을 건너가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이제 행하신다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일을 이제 행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희는 어떻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누구 보기에 깨끗해야지 될까요? 여호수아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모습이겠죠. 몸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깨끗한, 그렇게 성결한 상태로 준비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언제 움직이는지 집중하는 그런 성결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먼저 움직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곧바로 그 뒤를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백성들 앞서서 갑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서서 먼저 나아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왜 그러냐면 4절 뒷부분 보면은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길을 처음 가는 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 처음 있는 일이죠. 어떤 방법으로 건너가야 가장 안전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니까요. 요단강에
특징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앞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서서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요단강에 건너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보다 먼저 가면 너희들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먼저 앞서서 가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것도 있고요.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것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먼저 가시는 이유는 10절의 말씀을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죠.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단에 건너 가시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쫓아내실시다 라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아주 신비로운 일이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기이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가나안에 있는 그 7 족속도 쫓아낼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기이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13절 보면은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습니다. 요단강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곳에 딱 들어가면, 들어가서 딱 서 있으면 요단강의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그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딱 멈춥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쌓인다고 합니다. 강물이 멈추는 것도 신기하지만 어느 한 곳에 쌓이는 건 더 신기한 일이죠. 요단강 물이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렇게 사해바다 쪽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 옆에는 아르묵강이 있고 또 중간쯤에는 야복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해바다 쪽으로 가는 길 쪽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요단강 동쪽에는 모압 평지고 건너편에는 여리고성 이렇게 있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아주 긴 강인데 물이 중간에 멈춰요. 어느 한 곳에 쌓여요. 이것은 정말 너무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요단강 물이 좀 조금 있으면 뭐 큰 바위가 산사태가 나가지고 큰 바위가 굴러가지고 뚝 떨어지면 그쵸, 물이 막힐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물이 많으면 그것도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 당시에 요단강 물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15절을 보면은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당시에는 그 요단강 물이 많은 시기예요. 곡식 거두는 시기였답니다. 3대, 보리 이런 것들을 거두는 시기랍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달력 유대력으로 1월 10일, 지금의 달력으로 계산을 해보면 3월에서 4월 정도. 그러니까 이쯤에는 그 가나안 땅 지역에는 3대 그리고 보리 이런 것들을 거두는 추수하는 시기랍니다. 근데 이때는 요단강에 물이 아주 많은 시기래요. 평소에는 이렇게 30m 정도의 폭으로 물이 흐른대요. 깊이는 한 1m에서 3m 정도? 그런데 이 곡식을 추수하는 이 시기가 되는 비가 많이 오는 시기랍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헤르몬 산에서 눈이 녹는 시기. 그래서 요단강의 물들이 아주 많은 시기. 범람할 정도로. 그 계곡을 넘어서 범람을 할 정도로 한 200m에서 1000m까지 폭이 넓어지는 그런 시기랍니다. 그럼 당연히 깊이는 더 깊어졌겠죠. 이 1000m가 어느 정도일까 싶었는데요. 한강 넓이가 약 1000m 폭이, 한강의 폭이 정말 넓죠. 이 범람하고 있는 이 요단강 물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앞에서 보고 있겠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출렁출렁하는 그 많은 강물들을 보고서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이 어느 구석에서 물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건너가려는 거지? 난 수영도 못하는데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막 했을 것이고 강물이 좀 줄어드는 시기까지 기다리면 안 될까? 물의 수위가 좀 낮아지는 그런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건너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좀 믿음 좋은 사람은 옛날 조상들은 홍해를 건너왔다고 했는데 요단강도 건널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물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좀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마 미리 다 말했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죄된 행동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죄된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3절 뒷부분에 보면 언약궤 제사장들이 라메는 것을 보거든 뒤를 따르라.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계속 지켜보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범람하는 요단강 물 앞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맵니다. 15절 뒷부분을 보면은 궤를 맨 자들이 제사장들이죠.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로 들어갔습니다. 발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물이 멈췄습니다. 범람하면서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췄습니다. 어디서부터 멈췄냐면 사르단 가까운 아담성,
사르단과는 가깝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과는 먼 아담성이라는 곳에서 멈췄어요. 거기는 어디냐면 이 요단강의 한 중간쯤 되는 곳, 야복강 그 근처예요. 거기서부터 멈췄습니다. 그 아담성에서 물이 쌓여 있어요.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물이 그냥 쌓여 있어요. 물이 거기서부터 안 내려오니까 이 나머지 흘러내려오던 물들은 다 사해로 다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성 다음에서부터 사해 바다 있는 쪽까지 이 요단 강은 지금 물이 없어요. 강에 물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흐르던 물이 멈췄습니다. 한 곳에 쌓였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기한 일이, 비슷한 일이 출애굽기 상황에서 있었죠.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널 때의 그 모습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가르셨습니다. 가운데 길을 내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흐르던 바닷물을 멈추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담 성읍 변두리에 쌓여서 멈춰 있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범람하여 흐르던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강 바닥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자손이 땅을 딛고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강 바닥에 이제 흙이 있겠죠? 근데 거기를 잘 걸을 수 있을까요? 질퍽질퍽 하겠죠. 물기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넌지만 질퍽질퍽하면 많이 힘들 거예요. 어린 애기들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짐을 실은 수레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하는데 질퍽질퍽하다면 건너가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읽어보면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어요. 강물이 질퍽질퍽하지가 않습니다. 물기가 없습니다. 마른 땅이래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강에 물이 다 빠졌는데 흙이 물에 이렇게 젖어 있어야지 되는데 흙이 말라요. 하나님은 강 바닥의 흙도 마르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가기 편하게. 노인도 아기도 짐 실은 수레도 짐승들도 지나가기 편하게 강 바닥을 마르게 해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 뻘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 발이 잠기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집중했을 것입니다. 저 범람하는 강물에 제사장들이 지금 들어갔는데 안전할까? 우리는 무사히 잘 건널 수 있을까? 지켜보고 있었겠죠? 900m 뒤에서. 그런데 요단 강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더 이상 흘러내리지가 않습니다. 땅도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그 기이한 일에 놀랐을 것입니다. 부모 세대들에 알려줬던 이야기, 들려줬던 이야기,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왔다는 말이 이제는 아마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실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크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크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나가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그 길은 안심하고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아내는 일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리고 앞서서 나아가신다면 반드시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애굽에 430년간 노예로 종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 1세대들은 홍해를 건nom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에서 만나는 출애굽 2세대들 38년간 광야를 돌고 돌면서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집 없는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므로 약속의 땅을 얻게 됩니다. 방랑을 멈추고 정착하게 됩니다.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범람하는 요단강물이 멈추고 한 곳에 쌓이고 마른 강 바닥으로 건널 수 있게 된 것은 그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도 언약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을 뒤따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라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뒤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뒤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7 족속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앞서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가시면서 안전한 길로, 평탄한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가보고 싶은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뒤를 따라와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는 것이죠.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가는 길은 어떻게 될까요?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뒤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도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도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가는 길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앞서서 나아가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가는 길에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내어 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뒤를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뒤따라가기를 즐거워하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